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메시지를 끝내고 2장에 다시 천지 창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듯하게 시작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좀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6일 동안에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이 땅과 채소와 여러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큰 어떤 창조 기사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그 모든 창조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중요한 창조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은 완성된 창조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2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을 두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누구? 바로 아담의 창조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개관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 인류를 말하고 있다가 이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 아브라함은 점차적으로 한 민족을 설명해죠. 그게 출애굽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압축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바로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지파 아들들 중에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들 중에 예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전반적인 걸 설명해 주다가 점점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하가 있고 그 뒤에 가보면 열왕기상하 뒤에 역대상하가 있는데 이 역대상하는 역사를 다시 거꾸로 사무엘상하에 있었던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을 잘 살펴보면 사무엘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그렸지만 이 역대상하는 어디에 이제 집중하냐면 남유다에만 집중한다고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역사의 중심을 누구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담 중심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어떤 그 초점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장면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는 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 창조 설화, 창조 신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저는 이제 감리교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정설이라고 하면서 배운 내용이 뭐냐면 이미 바벨론 지역에, 그래 메소포타미아 주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에 이미 오래전부터 창조 설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창조 설화들이 창세기의 이야기와 흡사하기 때문에 아마 연대기적으로 볼 때 그 창조 설화가 더 오래됐고 그래서 성경이 그 창조 설화들을 뺏긴 거다. 아브라함이 자기 민족에게 있었던 그 창조 설화를 그거를 자기에게 맞게 각색해서 만든 게 이 창세기지. 이거를 정설로 믿는다고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창조 설화의 가장 중요한 두 설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누메엘리시라고 하는 그 창조 설화와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는 창조 설화예요. 제가 이 창조 설화를 굳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도 있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에누마 엘리시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담수, 그러니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그 담수를 주관하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꼭 여호와 같은 신인 거겠죠. 그 담수를 주장하는 신이 압수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바닷물을 주장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게 티아맛이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이 여신이 있었는데 이 두 신이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는데 라하무라고 하는 신을 낳고 그 다음 세대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신은 계속 뭐요? 성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신을 낳고 이런 신들인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라하무 그 다음 신의 지평선을 주장하는 신이 태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야사르, 키샤르, 이게 뭐 신들 이름인데 그게 이 신들이 또 아들을 낳는데 아누라고 하는 하늘을 담당하는 신이 있고 그 아누의 아들이 에아예요.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들으세요. 이 에아의 또 아들이 있는데 그 에아가 바로 마르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에누마 엘리시의 주인공인데 이 사실은 이 압수라고 하는 가장 위에 있는 신이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신이 가니까 이 신들이 너무 떠들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압수가 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떠드니까. 그래서 이 압수가 어떻게 했냐면 이 젊은 신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해요.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 마르둑이 알아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르둑의 아빠 에아 신이 그걸 알아채서 누구를 먼저 죽여버리냐면 바로 그 압수를 죽여요. 그랬는데 그 여자 신이었던 그 바닷물을 그 압수의 부인이었던 그 티아맛이라는 여신이 자기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이제는 이 에아와 이 마르둑 그 아들 마르둑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마르둑이 그걸 알고 티아맛을 죽여요. 그래서 티아맛을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이 바다를 반으로 쪼개서 밑에는 반은 바다로 만들고 반은 하늘로 만들었어요. 꼭 하나님이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눈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르둑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을 건설했는데 바벨론을 건설하다 보니까 막 탑을 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신들을 강제 노동에 한 거예요. 마르둑이 이제 정권을 잡고 신들을 갖고 막 일을 하니까 신들이 막 노사 분쟁이 일어난 거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마르둑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권위를 듣고 뭐 했냐면 인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벨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신들의 이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이 노동력을 누구에게 돌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짊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노예로다가 인간을 만든다.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야기예요. 창세기 이야기와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아트라시스 서사시는 뭐 이런 거예요. 3명의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이 셋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것처럼 3명의 신이 있어요. 이 불교에도 사실은 이 신을 얘기할 때 셋을 꼭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3명의 최고의 신이 있었는데 하늘을 다스리는 신, 땅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신 이렇게 세 신이 있었는데 이 세 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게 뭐냐면 갈대아우르 바벨론 지역 강이잖아요. 그 강을 이제 파려고 그 강을 파서 좀 개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들 보고 시켰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노사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나 못 해먹겠다. 그래서 그때 최고 신이었던 그 신이 그 신들의 노동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노동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창조설화들을 제가 2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창조설화를 통해서 성경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역으로 우리는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 있건 모든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창조설화들이 있어요. 특별히 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홍수설화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륙마다 홍수설화, 창조설화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설화들이 가만히 보면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달라요. 근데 그 설화들끼리는 거의 비슷해. 그리스 신화 잘 아시죠? 그 그리스 신화도 얘네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모든 민족은 사실은 다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담의 후예면서 노아의 후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설로 가지고 있었고 우린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최고 신에 대한 어떤 신이 누군지,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희미하게나마 사람들에게 남아져 있는 것이 설화로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신화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과 다른 점은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은 다 뭐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성적이고, 이해하시죠? 그런 신관을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아트라스시, 서사시, 에누메 엘리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 제우스 신, 뭐 이런 신들 보세요. 능력은 있지만 다들 어때요? 서로 탐욕적이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신들끼리 죽이고 이런 일들 벌인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관인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민족이 믿었던 신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빌고 하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신이잖아요. 그 신이.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무슨 무덤 잘못 쓰면은, 묘 잘못 쓰면 우리 막 폐가망신시키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몇천만 원 부적을 써야 되고, 또 뭔가를 공양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허 난 괜찮네 하고, 그렇게 뭔가 탐욕적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신. 이것이 우리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내는 신관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신관들의 특징이 또 하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인간 창조 목적이 하나같이 다 뭐냐면, 신들의 노동을, 신들이 힘드니까 그 노동을 대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들의 어떤 필요 때문에 신들이 뭔가 힘들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은 어떤 존재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치고, 징계하고, 나를 저주하고, 이런 신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상고해 보듯이.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할 때, 그 스스로 있는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뭔가 인간에게서 뭔가 얻어내는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속의 하나님은 하나님들끼리 부족하거나 뭔가가 필요가 부족해서 인간을 만들지 않으면 이 신들이 힘들어. 막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리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들끼리 즐겁고 행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끼리 충분히 행복하시니까. 그분들은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신관들은 결핍이 있지만,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관계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 이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잖아요. 이게 성경만이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신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들에게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줬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마가 바로 이 창세기의 기록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기록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성경 전반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바로 어떻게 딱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라고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 신들이나 지금 여호와가 다를 게 없네.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듯이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잇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장난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발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서 있다면
그런 질문조차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재미와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의 고백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다윗이나 많은 시가서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이 너무 커요. 이해가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지금까지 아주 내리에 떠나지 않는 그 일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태권브이가 이제 유행을 할 때 태권브이를 샀어요. 그 태권브이를 샀는데 모가지가 똑 부러진 거예요. 태권브이 목이 똑 부러져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할머니한테 돈을 타가지고 가서 태권브이 똑같은 걸 새 거를 사더라고요. 새 거를 사는데 그러면 예전 걸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럼 제가 그걸 주워오려고 그랬어요. 아무거나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새 거를 산 그 태권브이에서 머리를 뚝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옛날 태권브이에다가 딱 달아요. 어이가 없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걔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는 그게 합당한 거예요. 내가 이 새 거지만 이걸 희생하면서까지 얘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얘가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얘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누구에게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태권브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손때가 묻은 그 태권브이. 내가 그래도 1년이 넘도록 갖고 노는 이게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더 좋은 게 있어도 이게 아니야. 내 사랑은 얘한테 쏟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희생하더라도 얘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쉽게 그거를 바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부모라면 그걸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두 망가져버린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렸다는 그 한마디는 하나님이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쉽게 치부해버릴 만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그냥 겸허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습니까? 나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들끼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거 하나 했다고 내가 전도 하나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뻐하시겠네요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네 안 했나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군요라고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건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진 모르지만 그냥 내 마음을 압도하는 그 뭔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물이 나요, 주님. 인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호흡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 감사와 감격.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시편의 고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강으로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나는 가장 기쁜 사람인 거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거기서 충만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창조했나 보다. 너 무릎 꿇어. 네가 예배자로 나는 널 만든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의 율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감사로 다가와서 우리는 소유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택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여러분들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득을 취하고자 택한 거 아니에요. 알 수는 없지만 그 영원전부터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자비가 그냥 물밀듯이 일어나 여러분들 사랑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할 때 저도 보면 하준이보다 훨씬 더 잘생긴 아이들도 많고 훨씬 더 잘난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 야 잘생겼다 혹시나 야 우리 아들도 코가 저랬으면 좋겠네 라고는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하준이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유를 따지기 전에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데 우리를 만드실 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누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아담을 만드셨다. 이게 언어적 유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은 것을 성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용법이 언어 유의를 성경엔 많이 사용해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아담인데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얘기할 땐 우리가 있는 고유명사의 그 아담을 가리키는 것도 포함하지만 우리를 가리킬 때도 아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담은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린 다 뭐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홍수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아담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너희들은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형체를 갖고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과 말은 하고 있으나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원래 존재 흙이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흙덩어리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의미를 찾기 위하여 정치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 무슨 컨트리클럽 가서 회장도 하지만 그건 내 만족일 뿐이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음, 무의미함, 너의 삶은 다 무의미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거죠? 1차 독자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당도하여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다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흙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왜 이런 기가 막힌 기적으로 구원했는지 아니? 너희 안에 뭔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뭐다? 흙이다. 먼지만도 못한 자다. 너희는 티끌이다. 무의미하다. 그런데 그랬던 너희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서야 뭐가 된 거예요? 너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의미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88억짜리래요. 그 도자기가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아무 가치가 없는 흙덩이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기가 막힌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나라 건 줄 알았더니 이 중국 거더라고요. 2005년에 런던 경기장에서 중국 청화자기, 이것이 288억 원에, 원나라 때 만들어진 이 자기가 288억 원에 만들어졌어요. 이가 뭐냐면 조선시대 백자입니다. 청화용문 항아리, 이게 1996년에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100억에 막 낙찰됐대요. 야, 우리가 찰흙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으라면 그거 다 부셔버릴 텐데, 누구의 손에 흙이 만져지느냐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흙인 존재, 무의미한 존재가 누구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바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창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만난 사람은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기 4장에 보면, 욥기 4장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시나니, 하물며,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도 미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이게 우리야. 우리 원래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흙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집.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우리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생.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야.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흙과 같은 존재다. 이거를 욥이 진짜 깨달아 고백할 때가 언제냐면,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 나 잘났다는 거죠. 내가 행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이거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 칭찬받을 짓 했는데? 그 새 친구가 와서 아니야 계속 얘기해도 욥은 어때요? 웃기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 했다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네, 내가 막 전 재산을 뭐 했네, 그걸로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흙인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욥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고도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인 거예요. 예, 저는 티끌이네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티끌과 같은 자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짓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으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자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자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야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예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데, 그거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계획. 그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 계획할 때 단어가 바로 예제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사 분사로 사용하면 토기장이라고 하는 뜻이 돼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지만 신학자들은 이거를 막 가슴을 치면서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자기 전에 생각나죠? 야, 그렇구나라고 감격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흙과 같이 무의미한 우리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 200억짜리 도자기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가 달려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만드실 때 흙과 같은 아무런 비천한 존재를 우리를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뚜렷하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란 이런 말씀을 갖고 같이 감격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대. 나는 흙과 같이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천지를 하나님이 나를 토기장이가 되셔서 계획을 갖고 목적을 두고 나를 200억이 아닌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생기, 느시마트 하임, 즉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 이 생명은 뭔가 신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 숨을 쉬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 이 숨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은 그 목적이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네페시 하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데, 즉 우리가 이런 생명이 네페시 하야가 됐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린 영이 있죠? 전능자의 숨결, 즉 하나님의 이 니스마트 하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노라, 이거야.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는지, 왜 희생시켰는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뚜렷한 내 인생 가운데 목적이 있구나를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이것이 네페시 하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가 흙이라니까요. 흙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먹고 살고 나 앞으로 잘 되고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그냥 나는 흙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나는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단순히 밥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깨닫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망과 갈증이 있으십니까? 이런 목적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냔 말이죠. 그냥 졸리십니까? 또 하나는 이 숨결이 하는 역할은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냐, 즉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내 마음을 찢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그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생기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 즉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아직 이 땅이 온전한 풍족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이 땅을 먼저 조성하신 다음에 아직은 풍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창조의 절정인 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아담을 그래서 지금 아담과 그 모든 땅들을 창조하는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창조의 정수, 창조의 절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풍요롭게 만들어지게. 이거는 뭡니까? 이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이 생명된 자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로 알아
이 땅에 딱 서면 이제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갖고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그때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움직이셔서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담을 통해.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유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기경되지 않은 유업. 그건 누구를 통해? 흑인 나를 깨닫고 나의 비천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은 감사와 감격에 찬 목적을 바로 알고 있는 자를 통하여 그 유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함께하마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언제든지 물질이건 시간이건 육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답게 우리를 서포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일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문제지. 그리고 이 구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기경 알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직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경 경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단어는 앞으로 올 저주와 심판을 내다보고 있어요. 왜냐면 비라는 것은 이 이후에 이제 처음 비라는 게 쏟아지는 게 뭐죠?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작은 뭐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로 온 것이 경작이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유업을 일으킬 때에 너희들이 앞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일 거야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복선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구속함을 받는 뭘 통해서 너희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존재들인데 앞으로 뭡니까?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목적은 너희들이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그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너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이룰 거야를 내다보고 지금 하는 얘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도 은혜였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주신 것도 은혜였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인 거예요. 그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은 일들을 하나님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흙입니다.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존재들입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감격할 수 있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내가 마음을 들여 기뻐하며 그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무의미했던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음을 알아 그렇게 일주일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또 호흡과 또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의 성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